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접하고 익숙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창세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또한 야곱이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야곱하면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신가요? 야곱하면 형으로부터 팥죽 한 그릇으로 그의 장자권을 빼앗은 그 야곱의 얄팍한 이미지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견뎌낸 집요한 인물이기도 하죠. 야곱의 이름 자체가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발 뒤꿈치를 잡았다, 집착하다, 속이다, 약탈하다, 이런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야곱은 이름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한 여인 라반의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라헬을 이렇게 집착하는 모습도 이렇게 보이게 되죠. 어떻게 보면 한 여인을 향한 순정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여인을 집착했던 야곱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집요하게 쟁취하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이죠. 재물에 있어서도 상당한 강한 집착을 보여줍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롯과의 분쟁 당시에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참으로도 비옥했고 그 땅을 선택하고 싶은 것이 인간적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산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던 이곳은 험악한 산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렇기에 실제로 아브라함의 그 선택은 쉽지 않은 일이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신의 이익을 포기한 행위였기 때문이죠. 아버지 이삭 역시 비슷했습니다. 당시 우물은 상당히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표현하자면 그 당시 물이 이렇게 있는 곳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생활권이 형성되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우물 자체는 상당한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 우물의 소유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때 이삭은요,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팝니다. 자기의 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우물을 집착하지 않는 모습, 내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죠. 빼앗으면 주고 다른 곳으로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삭의 모습을 보면요, 참 지금 시대의 눈으로 바라보면 바보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는 참으로도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음을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평가하죠.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딱 어울리는 사람이 이삭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것에 대한 소유욕이 상당히 강했고 물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돈을 좋아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장사꾼에 가깝다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위험하지만 승부를 걸 줄 아는 승부사적인 기질도 있어 보입니다. 형한테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죠. 더 나아가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뭔가 뒤틀려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에 대한 과도한 애정이죠. 요셉만을 유별나게 사랑했습니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편에는요, 요셉과 형제들의 다툼을 야기시켰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우여곡절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 야곱의 과도한 애정이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일견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처럼 야곱은 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곱의 이러한 집요함과 악착 같은 그 모습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요, 손을 꽉 잡는다고 하죠. 본능적으로 무엇을 잡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잡으려는 본능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우리가 집착하는 그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란 참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우리의 삶의 인간적인 욕망들, 그 집착들을 삶의 우선순위에서 내려놓기란 참으로 힘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속 야곱은요, 인생의 변곡점 앞에 섰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참으로도 많은 고생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편안하게 이제 지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이렇게 야곱이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야곱,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조금 살만하고 자리도 잡았고 결혼도 해서 아이도 낳고 좀 편한데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상당한 갈등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신경 쓰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겠죠. 외삼촌 라반에게는 무엇라고 말하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며, 자신의 아내들을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무엇이라고 설명할 것이며, 그 이루은 많은 재산들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들에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야곱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약속, 그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을 이삭은요, 마음에 담아 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은 그의 자녀였던 에서와 야곱에게 늘 하나님의 약속을 밥 먹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기에 야곱은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참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향에서 나올 때 베델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야곱은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당한 자기 포기가 수반되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한 걸음 나가게 되는 것이죠.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곱의 마음에 가장 신경 쓰였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의 형 에서였을 것입니다. 고향 땅에 거의 다 달아갈 때 야곱의 발걸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구하러 갈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훈련된 병사가 318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군사를 데리고 에서가 지금 야곱에게로 오고 있는 것이죠. 확장해서 해석하면요, 그 당시 족장 시대의 400이라는 숫자는요, 전군을 이끌고 온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라고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구약의 많은 학자들의 일관된 견해는요, 에서가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려고 했다라고 해석합니다. 에서는요, 야곱을 전혀 환영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어딜 감히 다시 고향 땅을 밟으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 그 꼴은 못 본다 라면서 이렇게 야곱에게로 향하고 있는 그 에서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많은 구약학자들이 말하는 이 부분의 해석이죠.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가슴이 절렁 하고 내려앉는 그러한 기분을 느꼈을 겁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런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야곱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위기를 딱 맞닥뜨리면 우리는 그 사람의 근본이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죽음의 위기 앞에 섰던 야곱은요,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 그의 이름같이 그 형을 속여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시도합니다. 야곱은 먼저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반으로 나눕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반으로 나눴던 이유는 한쪽을 공격하면 한쪽은 도망가려고 이렇게 반으로 나눈 것이죠. 다음으로 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뇌물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세상 사는 견물생심이죠. 야곱의 머리 굴리는 소리가 참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아내와 아들들을 자기보다 앞서서 그 약복강을 건너가게 하죠. 그리고 자신은 그 약복강가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야곱은요,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재물과 가축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까지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깊은 절망과 고독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야곱은 급한 대로 인간적인 계획을 세워보았지만 그의 가슴이 답답한 것은 어쩔 수 없었고, 그에서 형이 온다는 그 소식은 그에게 죽음의 공포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절망, 죽음의 공포가 야곱의 이 목을 쪼여오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확장해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고백하기도 하죠.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씨름을 걸고 계십니다. 씨름, 영어 성경에는요 레슬링이라고 하고요, 히브리 원어의 의미로는요 맞붙잡다, 맞서서 싸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고통과 위기의 순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붙잡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싸우고 계셨던 것일까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지금 싸움을 거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도망치지 않고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달려들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 이유는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고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의 집요함이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보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독한 분입니다. 그죠? 네. 야곱이 끈질기게 붙잡고 놓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놓지 않는 야곱에게 27절에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리고 난 후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지금 바꾸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저는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과 왜 씨름을 하시고 야곱의 이름을 물으시면서 왜 그의 이름을 바꾸셨던 걸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그 야곱의 이름을 물으셨던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히브리 문화 속에서는요,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정체성은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정체성, 아이덴티티라는 이 단어는요, 그 실체라는 의미와 반복적으로라는 의미가 함께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 사람의 실체가 반복적으로 드러날 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드러내는 반복적인 삶.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지금까지 네가 살아오던 그러한 삶의 방식, 그 가치를 이제는 내려놓고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지금까지 자신의 이름의 의미처럼 남의 것을 뺏고 집착했던 인생이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탐했고 재물에 집착했으며 여자에게 집착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자녀에게마저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곱은 끊임없이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집착하는 삶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잡고 있는 그것을 놓으라, 집착하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거스틴은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포기시키시려는 하나님과 집착하는 인간의 싸움이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그만 됐으니 움켜잡고 있는 그 손을 놓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그 집착을 내려놓기란 참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우픈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프다는 것은 웃기면서 슬픈 이야기입니다. 평생 인색하게 살아왔던 한 구두쇠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요, 그는 인색하게 살아서 참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구두쇠에게 큰 질병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벌어놓았던 그 돈을 참 보람있게 써보지도 못하고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때 임종 직전에 있었던 구두쇠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아들 3명의 아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그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구두쇠가요, 첫째 아들 왔느냐 하니까 네 왔습니다. 둘째 아들 왔냐 하니까 둘째 아들도 왔습니다. 셋째 아들 왔냐 하니까 셋째 아들도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구두쇠가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이놈들아, 그러면 가게는 누가 보냐? 그리고 숨을 거두었다고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그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는, 집착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돈, 명예, 권력에 대한 욕망을 놓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작은 취미생활 하나마저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많은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집착합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양육해야 함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자녀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의 틀에 끼워서 자녀를 키우려고 한다거나 나의 소유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붙잡고 사람을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야곱은요, 인생의 결정적인 이 순간 하나님을 잡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붙잡는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속이며 살아온 인생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의 순간을 맞이한 것이고요, 거듭남의 순간을 맞이한 것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야곱의 삶을 변화시켰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은 끝까지 놓지 않았을 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방식이 자기의 방식이라면 그것도 자신의 욕망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야곱이 진짜 해결해야 했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로 해결해야 했던 그 문제는 무엇이었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는 왜 수많은 세상의 것들을 계속해서 집착하며 살아왔던 것일까요? 야곱은 왜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냐라는 물음입니다. 야곱이 진정으로 회복해야 했던 것은 자신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했던 이유도 이 때문이죠. 여전히 야곱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싸우며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될 때 놀랍게도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꼬여 있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가 서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씨름을 지신 것이 아닙니다. 져 주셨습니다. 그냥 져 주시면, 저는 이런 생각도, 그냥 져 주시면 되지 왜 허벅지 관절을 이렇게 탁 치셨을까? 야곱이 이제 걷지도 못하는 그러한 장애를 가진 존재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 끈질기게 붙잡았던 이 야곱, 이제 불구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여기서 다시 야곱의 현실적인 상황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에서는요, 야곱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이렇게 이끌고 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때 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야곱에게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평생 숨어서 살 것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돈 좀 벌었다고, 이제 가족 생겼다고, 이제 고향으로 오고 싶은가 본데,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에서의 마음에 막 용솟음 치지 않았을까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은요, 아버지로부터 늘 들어왔던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만큼은 야곱에게 절대 넘겨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장자권도 뺏긴 것도 참 억울한데 야곱이 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정말로 이 약속의 땅마저도 내가 뺏기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에서의 마음 가운데 없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으로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야곱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창세기 33장 3절입니다.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야곱을 봤는데요, 야곱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장애를 안고 고향으로 돌아온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에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찾아왔을까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늘 뺀질뺀질하기만 했고 늘 약삭 빨랐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나이가 들어서 늙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에서가 본 순간 에서는 달려가서 그 야곱을 안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펑펑 웁니다. 죽이려고 달려갔던 그 마음이 한순간에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에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언제나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야곱에게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나? 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우리와 참 많이 닮아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집착하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꽉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욕망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음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끝까지 내려놓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내려놓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우리 주님은요, 늘 그렇듯 우리를 그 자리에서 기다려 주십니다.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 맞이한 첫날 브누엘에서의 그 아침은요 참 놀랍도록 평안했고 깨어졌던 그 관계들이 회복되는 은혜의 아침이었습니다. 제1의 모든 가족들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 경험했던 그 브누엘의 아침, 그 은혜의 아침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움켜잡으려는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불러서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욕망과 집착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 야곱이 경험한 그 브누엘의 아침, 그 은혜의 아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